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9번째 주 룻기 3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나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사람의 땅을 사서 그 사람의 자녀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나오미의 이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순서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땅을 사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를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 땅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네가 네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그것을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 제도를 고멜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을 사서 그 다른 사람이 그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그 일, 그것을 이제 고멜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의무는 나는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그 친족을 불쌍히 여기고 또 친족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는 일이니까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에게 첫 고멜의 의무가 있었던 사람은 자기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손해와 이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나한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재정적인 유익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모든 것들을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가 되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손해를 생각하고 손해를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익과 손해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익과 손해로만 결정하고 살게 되어지면 은혜라는 것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내가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 내가 희생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선한 것, 옳은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누리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
이익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자, 2번입니다. 룻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이웃 여인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또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름을 오벳이라 이렇게 지어주죠. 근데 이 오벳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섬김이 아무리 좋은 그런 미덕이긴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평생 남을 그런 섬기는 자, 종이다.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나 룻이 이 이름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보아스와 룻의 섬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종처럼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섬겼던 룻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또 그 가문을 이어주게 한 그런 보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또 그들에게 또 이 자녀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벳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나오미를 기억했을 것이고 또 보아스를 기억했을 것이고 룻의 희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벳을 통해서 이런 섬김의 아들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고 또 다윗이 낳고 그래서 천년 후에는 우리의 영원한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 하는 것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섬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오벳을 낳는 나오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 가문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생명인 자기의 가문의 대를 이을 오벳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다시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는 자기를 마라라 그래라. 나오미를 하지 마라. 마라라는 것은 쓴맛이죠. 나는 쓴 뿌리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이다. 그런데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마라와 같은 그런 쓴맛의 인생이 다시 기쁨, 나오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쓴뿌리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다시 마라를 지나 기쁨인 나오미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질 때 마라의 시간이 지나 우리가 나오미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선택함으로 나오미, 기쁨의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환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가 아무런 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또 룻과 또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쁨의 날이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